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요 면할 면자, 전 시간에 면할 면자 가지고 하다가 끊어졌거든요. 자, 면할 면자를 쓰는 문자로서는 면세라는 게 있다. 그 면세, 요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세금을 안 낸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조세를 면제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서 공부할 게 이제 요 세잖아요, 세. 이게 세금세라 그러죠, 이제. 세금. 근데 세금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왼편에 벼화, 벼화, 오른편에 태. 이게 이제 즐거울 태, 또 바꿀 태,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건 벼고, 그다음에 요게 태고, 그 요거하고 요걸 합한 걸 왜 세금이라고 했느냐? 별로 이게 연관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여기 기쁘다, 또 바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세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게. 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죠. 지금은 뭐 벼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지만은 벼가 없으면은, 쌀이 없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 그래. 그래서 이 벼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귀중한 자산이죠. 이제. 그 자산이 이걸 바꿀 때, 좀 기쁠 때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바꾼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여기서는 별을 바꾼다고 얘기해 지금요. 별을 이렇게 바꾼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별을 바꾼다. 뭘로 바꾸냐 그 얘기요. 돈으로 바꾼다 그 얘기죠. 그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걷었으니까 그걸 돈으로 바꿨으면 환산해서 낸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세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더 자세한 뜻은 뭐냐면 이 태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이제 태자를 보면은 요게 여덟 팔자, 그 다음에 마탱자, 이 두 가지가 합한 거죠. 여덟 팔하고 마탱자. 그럼 이게 마탱자는 뭐냐면 입구자, 입구자 위에 이렇게 사람 위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런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입을 맨 위에 올려놓은 사람,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진리를 잘 전한다, 이제 그 얘기고. 근데 그 위에다 여덟 팔을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말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팔방으로 전한다, 그 얘기예요. 팔방으로 전한다. 팔방으로 전할 정도가 되면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쁠 테라고도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쁘다. 팔방으로 벌려주니까, 말을 전해주니까 기쁘다. 거기다가 벼화자를 이렇게 하면은 벼는 재산이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면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바꿔준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세금세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전의 설명이고,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은 표와 자는 목을, 나무 목이 크게 이렇게 삐친 거잖아요. 나무 목은 18이라 했잖아요. 이게 구변과 구복이죠. 구변과 구복을 합한 게 18인데, 그 이치를 딱 크게 삐친 거죠. 이렇게 매우, 그러니까 진리를 매우 풍족하게 그렇게 이제 드러낸 거죠, 이게. 그래서 구변과 구복을 18로 크게 삐침한 상태, 곧 매우 풍족한 상태에 이른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해서 세금세라고 하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내가 본 거죠, 이렇게. 그 어쨌건 요걸 세금이라 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풍부하다. 벼가 풍부하건 말씀이 풍부하건 간에 뭔가 다 풍부한 거예요. 풍부할 적에 세금을 내는 거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세라고 그게 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면역. 면역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뭐잘 알잖아요. 이제 저항력이죠. 이제 병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역자를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역자. 근데 역자도 보니까 이게 여기 병질 엄이 있고, 이렇게 여기 불바의 엄이라 했죠, 이게. 불바의 엄. 요 자체가 엄이라 했잖아요. 요것도 엄이고, 요거는 요 점이 있고, 요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호라 그러죠, 이거는. 그러니까 민호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불바의 엄. 아무튼, 이러한 모양이 들어가면은, 굴바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수변. 이수변은 뭐냐? 빙이라 했죠. 얼음 빙자. 얼음 빙자 붙으면은 병 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얼었으니까. 병질엄이다. 병 들어서 기댈 역이다. 이제 굿으로 말할 때는 엄이라고 하고, 그냥 문자로 말할 때 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엄이라고도 하고, 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요 속에 요게 들어갔죠. 요거 몽둥이 숫자가 들어간 거죠. 몽둥이 수도 보면은 밑에 있는 게 손이잖아요. 이게 오른손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뭔가 손으로다 이걸 집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집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뭘 집어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무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 잡은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몽둥이다 또는 그게 그 날카롭게 생긴 것도 있으니까 창수다, 몽둥이나 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몽둥이나 창을 갖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수, 제방전을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다가 요 몽둥이를 갖다 던진다. 그래서 던질 추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요게 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속에. 경질 역 속에, 경질 엄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아까 몽둥이가 여기 몽둥이가 있잖아요. 몽둥이가 얼어버린 거라 병든 거라 이거. 그 몽둥이가 그 남을 갖다 해칠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상대방을 또 공격받을 때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저항력을 말한 거죠. 그 저항력이 얼어버린 상태라 이게. 그러니까 병들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몽둥이 숫자는 원래는 불인력의 약자라고도 한다. 이게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불인력, 오른 왼편에 있는 요거, 요게 시험시험 좁은 거를 척이라 했잖아요. 좁은 거를 조금씩 거를 척인데 요걸 갖다가 재버린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몽둥이 수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라는 발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불임을 당하는 병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은 전체모를 귀신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는 병이란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도 귀신이 퍼뜨린 들림병을 역병이라고 한다. 또는 역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역자 속에는 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체모를 귀신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그런 뜻이 강해요. 이런 역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병이 창궐하다 할 때는 불림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19 이게 역병입니다.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은 역병이라는데 지금 역병이란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역병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분명한 역병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면역이라는 발음으로 같이 쓰는 게 요것도 있어요. 이게 불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불력. 불임에서 면제받는다. 불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병역이나 부역에서 면제해주다. 이제 그런 뜻이죠. 같은 면역이라고 해도 질병에서 이제 그 저항하는 면역이 있고 여기서처럼 또 어떠한 그 부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병역이나 부역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불일역이라고 하는데 조금 거를 척하고 몽둥이 술을 합친 문자다. 이거는 이제 갑글문에는 이렇게 조금 거를 척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사람 인자만 썼어요. 이렇게. 사람 인자를 쓰고 몽둥이를 그 갑글문에 그 나온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손에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 그걸 그대로 그렸어요. 그냥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사람이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몽둥이를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이 손에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이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몽둥이를 손에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예나 프로 등한테 일을 시켜놓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몽둥이를 후려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일역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조금 거를 이제 잘못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몽둥이에서는 그대로 했고, 근래는 이게 사람인이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죠. 사람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서 노예나 포로를 부려먹는다. 해서 불일역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면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면제라는 게 있어요. 면제. 제자는 이제 덜어낸다. 많이 있는 것을 조금 덜어낸다. 그래서 덜제라 하죠. 덜제, 이렇게. 우리가 제하다, 어디에서 제하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빼낸다, 덜어낸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를 왜 덜어낸다고 할 적에 요렇게 쓰느냐. 이제. 왼편에 있는 게 요거죠. 좌부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게 왼편에 있을 때는 언덕부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을읍이라고 했다. 기억하고 있을 걸로 믿는데 왼편에 있으니까 높은 언덕을 말하는 거죠. 높은 언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여자잖아요. 이게. 무슨 여자냐면 요거 나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갑골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 위에 오두막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문자로 나타낸 게 요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원래는 이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이게 나무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오두막집 그 지붕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나라는 의미가 됐느냐? 이게 나여자거든요. 이게. 그럼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이렇게 변한 건 뭐냐면은 요거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밑에 나무목을 한 거예요. 여기는 한일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다 한일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요게 집이라 했잖아요. 무슨 집이냐면은 삼합집. 천지는 셋이 하나로 모였다. 모일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서삼결로 갈라졌던 게 다시 모인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나무 위에서 모였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 나무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이잖아요.
구변, 구복하는 거 있잖아요. 구변, 구복. 이게 삼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합, 삼신이 하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정체, 즉 나의 정체가 이렇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어요. 내 속에는 삼신이, 천지인이라는 삼신이 갔다 가는 거 변이라고 구변이라고 하는 거, 오는 거 구복이라 해요. 합하면 18이고 곱하면 81이죠. 천부경의 81자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삼합이 모여서 벌어지고 또 모이고 그것이 바로 나다. 내 속에서 삼신이 움직인다.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나열자라고 했고 거기다가 이렇게 언덕붙자 이렇게 하면 덜어낸다, 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뺀다는 의미가 됐느냐. 이제 그걸 또 알아봐야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이제 본래 요게 언덕붙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 나열자를 이렇게 쓰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나열자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언덕붙자 이렇게 쓴 건 뭐냐면은 요때 언덕은 뭐냐면은 내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높은 곳인데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도구, 즉 계단이다. 실제로 갖고 있는 면에 보면은 요거 갖다 돌 계단을 그려놓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 계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밟고서 올라가다 보면은 나를 찾는 계단의 수를 덜어낸다 그 얘기예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계단 계단이 100개다 그러면은 올라가면 갈수록 높아질수록 뭐냐면은 빼는 거야 이거 덜어낸다. 내가 높아지는데 그 수고를 덜어낸다. 장애물을 덜어낸다 해서 그래서 그 뺄죄라고 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뭐냐면 부정적인 면으로만 사용하잖아요. 지금 덜어낸다, 빼버린다. 근데 본래는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쓴 겁니다. 나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계단의 수를 이렇게 덜어준다.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썼는데 그 부정적인 면만 남아버렸어 지금. 그 다음에 또 면자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면책이라고 있죠. 책임에서 면한다. 이때 책자 뭐냐 꾸짖을 책자죠. 책망 달절에 꾸짖는다. 그 꾸짖는 걸 왜 이렇게 쓰느냐? 꾸짖는 걸. 그럼 여기 밑에는 두 개 패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요게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은 주인주자 비슷하잖아요. 왕자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주인주자죠. 근데 이게 점이 아니고 이렇게 이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한자가 많지만은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글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명칭이 없어요. 지금. 요건 있죠. 요거 세 개를 갖다 하나로 이렇게 이은 거. 요거는 예쁠 봄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요것도 글자 같은데 글자가 없고 또 요것도 글자 같은데 요것도 명칭이 없죠. 요거나 요거는 독립적인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써요. 요 글자를 지금. 근데 요게 본래는 뭐냐면은 갖고 있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시차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를 말할 때 이렇게 써요. 이게. 그럼 이게 왜 가시라고 하느냐? 이걸 보세요.
나무목이잖아요. 거기다가 멀경자, 필경자, 이렇게 빌경자. 이건 허공을 말한다. 이렇게 허공. 허공 속에서 벌레 숫자가 크게 움직이면 바람풍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나무가 열심히 있는데, 이게 이렇게 8팔 이렇게 벌어지는 게 나무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8팔은 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때는 이거 뿌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가지가 되는 거고, 그 가지하고 뿌리를 갖다가, 뿌리가 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 버렸어요. 호공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하고 뿌리를 갖다가 자꾸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다. 꼭 그게 못되게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가시 같은 존재다.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시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가시다. 가시를 왜 이렇게 썼느냐.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그대로고. 근데 갑골면을 보면 요걸 갖다가 이 책자를 갖다가 도개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가시자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개패는 돈을 말한 거예요. 재물이라 했잖아요. 재물은 재물인데 여기 조금 아까 뭐라냐면 가시라 했잖아요. 가시. 그 가시가 돋친 돈이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가시 돋친 돈. 재물은 재물인데 무언가 껄끄러워. 그건 뭐냐면은 내 돈이 아니란 거예요. 정당한 돈이 아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한테 빌린 돈, 갚지 못한 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부터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괴롭죠. 빨리 갚아라, 갚아라. 그러면서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꾸짖을 책이라는 의미가 붙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시를 말했다. 가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벽 옆에 재물을 말했는데 가시가 달린 재물이다. 가시가 달린 재물은 뭐냐면은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꾸짖음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꾸짖을 책이다. 그런 뜻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면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서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리로 광복절에 또 누가 서면됐지, 특사로 누가 나올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 사자, 여기 용서할 사자잖아요, 원래. 용서하다. 근데 용서한다는 걸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서한다는 거 왜 이렇게 써요? 요걸 보세요, 요거는. 이 왼편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 요자잖아요, 요거. 긁을 적. 요게 적자잖아요. 긁다. 색을 긁은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칠복자잖아요. 이제 두드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붉은 색하고 두드린 거하고 합한 거예요. 그럼 붉게 두드리다? 뭐 그런 말이 되겠네요. 붉게 두드리다? 두드린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두드러 팬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두드러 패는 걸 말한 거예요. 죄를 두드러 패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패는 거냐면은 굵게 패는 거예요. 굵게 팬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스하게 두드러 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벌은 죽이는 주되 또 죄인을 다스리되 어떻게 다스리는 거냐.